구약성경 1085페이지 예레미야 2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 전서 1장 7절 말씀에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하고 또 믿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을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금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참 안타깝지요.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곧 돈이, 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믿음은 이 알을 포함합니다. 알미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믿음 안에 알미 꼭 필요합니다.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이 믿음 안에 알미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알미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이 비정상인이 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세 가지 알을 다 우리가 골고루하게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가 지식적인 암, 머리로 아는 암. 두 번째 알이 이 정적인 암, 마음으로 아는 암.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아는 암. 오늘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의지적인 암입니다. 이 의지적인 암은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실천함으로 아는 암입니다. 손과 발로 행하는 암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그는 하는 것은 이 요시야 왕을 가리킵니다. 13절 위에 보면 요야김 왕에 대하여 말하다 하는데 이 13절부터 19절까지가 남유다의 제20대 왕인 요야김 왕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꾸짖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은 요야김의 아버지 남유다의 18대 왕인 요시야 왕에 대한 칭찬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은 손과 발로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는 것이지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봐주고 그들의 형편을 채워주고 보살펴주고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행하지 않는 믿음은, 행하지 않는 알은 알미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이 반대로 이 요야김 왕은 13절 보면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한 자에게 하실진저. 그리고 14절 보면은 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큰 집을 짓고 넓은 다락방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야김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몰랐다는 것이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삶, 곧 믿음이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아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삶이고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행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에 보면요. 또 이제 요시야 왕을 가리켜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열왕기하 23장 25절 보시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행해야 할 것, 율법이지 않습니까? 모세에 통해서 주신 하나님 율법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율법을 읽고 듣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런 자가 없는, 요시야 같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칭찬을 들은 사람이 바로 요시야라는 것입니다. 그 참 믿음은 이 세 가지 알을 알아야 되는데, 이 의지적인 암, 곧 행동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 천국 가겠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5장부터 1절부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십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끝부분에서 예수님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행하라.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19장 17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에 들어가리까,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제가 처음 목회 때 20살 말에 이제 처음 중앙선교회 가가지고 21살 때부터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목회 시간 가운데 교회 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생활하다가 망하는 그 직전입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그 말씀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복을 다 좋아하는데, 교회도 다니는 사람들이 복을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복이 뭔지 모르지만 물질적으로 잘 되는 거, 가정적으로 이제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농사 지으면 잘 되는 거, 이게 복인 줄 압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기만 믿으면 잘 되는 줄 압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게 제가 처음 교회 사역하면서 표였습니다. 성경 전체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참 믿음이 뭐냐? 이건 의지적인 암, 손과 발로 행하는 암. 그것이 아니면 참 믿음이 아니고 또 복부도 못 받고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자비를 베푼 사람, 진정한 이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우리 주위에 이웃이 참 많습니다. 누가 진정 이웃이냐는 것이죠. 거기도 보면은 그냥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지나쳐 버리는 사람, 그 다음에 마음으로만 아이고 안타깝네, 불쌍하다, 이런 사람이 아니고 직접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의 물질을 투자하고 또 희생을 함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 사람을 건강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사람이 이웃이라는, 진정 이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지적인 알미 곧 행동으로 이어지는 알미라는 것이죠. 행동으로 이어지는 알미. 그 사람이 우리 주위의 참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경건 생활이 참 중요한데 그것 또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그 종교회처럼 가만히 앉아서 도 닦는 거, 그것이 참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 닦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그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봐주는, 보살펴주는 그 사람이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옳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이하에서도 마지막 때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 중에 줄이는 사람을 먹이고 목마른 사람을 마시게 하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사람을 입히고 병든 사람을 돌보고 옥에 갇힌 사람을 위로하고, 이런 사람,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면 우리의 주위 사람들을 돌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치 않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그 알므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고 영원한 상급,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2장 22절도 말씀합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니.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구원이냐?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있을 때에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행동이 없는 그 믿음은 가짜라고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의지적인 알면서 이 내용은 뭐냐? 지식적인 알매의 내용은 하나님의 속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정적인 알매의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언약. 66권의 구조, 시대적으로 배려했는 것, 구속사, 대적사,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정적인 알매의 내용이라면 이 의지적인 암, 행동해야 할 알매의 내용은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라 하지 말로 되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616가지로 정리를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율법사가요. 하라는 248가지, 하지 말라가 365가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이거 알려면, 암송하고, 또 그런 거 하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꼭 이게, 성경 전체가
구약 39권, 신약 27권, 또 이게 그 장이요. 구약은 929장, 신약은 260장, 또 구약은 또 몇 절까지 됐냐면은 23,026절, 신약은 7,967절을 합니다. 총 신구약 총절이 3993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고 또 암송해야 되는 그러는데, 이 목사하려면 목사도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알아야 또 묵상도 할 것이니까, 또 알아야 또 지킬 것이니까. 목사는 한 3993절 중에 한 10분의 1 치고 3000절은 아마 이게 암송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과연 이 몇 절 암송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 아는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알아야 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의지적인 알면 세상 사람도 압니다. 그대로 행해요. 성경 말씀이 아닌, 그지? 성경에서 행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과 또 세상에서 행하라 하지 말라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게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혼을 살리는 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명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늘 말씀 읽고 암송해야 되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을 이제 마음을 다해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의지인 알미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냐? 열심히 암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삶 속의 가운데에 하나하나 순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를 영혼을 경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훈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면 뭐 설교 시간을 통해서든지 훈계를 듣는 거라는 것이죠. 견책을 달게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알겠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계명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 1장 23절을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이런 거구나. 그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다 소망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세 가지 알을 아는 이 결과적인 삶은 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많은 가정들이 별로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알을 온전히 알 때에 행복한 가정이 바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신령한 교회 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세 가지로 알 때에 신령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적인 교회 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영의 힘을 있는,
그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적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내가 이제 활용도 하고 이게 신령한 생활인데 그걸 왜 못하느냐? 이 세 가지 삶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성실한 이 사회생활, 성실한 직장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하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 듣는보다도 비난을 참 많이 받잖아요. 그것이 왜 그럴까? 이 세 가지 삶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삶을 바로 알 때에 온전한 믿음이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생활 그리고 신령한 교회생활 성실한 사회생활, 성실한 직장생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남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 이 세 가지를 균형을 갖추고 또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실 때에 칭찬 듣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는 오지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식적인 암, 정적인 암, 의지적인 암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또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5장 찬송.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놔두고 가오 험한 산